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3년 8월 22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노뮤오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이 아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박영철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대언케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과 또 주님의 위로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또 세워주신 우리 KWMI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가슴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KWMI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모험을 세계 온 땅 곳곳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사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문제가 아픔이 복이 되고 문이 되고 길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온 땅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지 모든 곳곳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이 그들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의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과 또 각각이 속해 있는 현장과 또 대한민국과 하나님 또 우리의 MK들과 후대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KWMI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믿는 이들을 속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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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김석균 목사님 작곡하시고 박주옥 테너 찬양하는 날마다 죽으면 살리라는 제목의 특송을 듣겠습니다. 교만한 내가 죽으면 겸손한 삶이 날 살리고 불의한 내가 죽으면 믿음의 삶이 날 살리리. 탐욕한 내가 죽으면 절제의 삶이 날 살리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 순종의 삶이 날 살리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 버리게 되나니 죄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주로 인해 살리.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늘의 영광 누리게 되나니 주님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주님과 살리. 탐욕한 내가 죽으면 절제의 삶이 날 살리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 순종의 삶이 날 살리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 버리게 되나니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기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신자 사역훈련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에 저를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이 31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특별하게 선정하게 된 것은 최근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고요. 또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때에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속사람이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하나가 나를 갖다 죄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참 너무 힘들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비명을 지르듯 외쳤던 그런 맥락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데, 반대인데, 이 말씀을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며 기를 쓰며 비명을 지르듯 하는 그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 형태로 하는데요. 문제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느냐, 제대로 아주 성심을 다해서 믿느냐가 아니라 믿어도 뭘 믿느냐, 똑바로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한쪽 방향에서 얘기할 때는 그쪽으로 얘기하다가 또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면 그것과 상충이 되도록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나 기도나 또는 교제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찬송가의 두 찬송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다 그 찬송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찬송가 내용을 보면 범죄하기 쉬운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이 찬송은 여전히 천국인을 쳐달라고 그런 찬송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쳐 주셨다는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들을 때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믿음으로 선언을 해놓고는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요, 특히 성령과 관계된 찬송에 있어서 184장에 보면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광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오늘 이 찬송을 내용을 보면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오셨다가도 우리가 잘못해서 수틀리면 떠나가시고 또다시 또 오셔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오셨다가 또 잘못하면 떠나시고 마치 무당 초혼 행위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부르는 찬송은 아닌가.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190장에도 보면 성령이여 임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마치 성령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또는 떠나가셨기 때문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찬송가가 펼쳐져 있는 걸 볼 때에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하고 찬송가 가사가 따로 노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와의 갈등과 싸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불순종한 마음과 싸우느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가 영광스럽게 선포한다. 그런 컨텍스트에 나온 말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컨텍스트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인용을 해서 내가 죄와 싸우는데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참 우리가 믿음의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 위에다가 겹십자가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다음 사형서를 겹쳐놓고 시체와 완전히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겹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죽었으면 뭘 또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었다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고 믿는데 또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믿은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출발을 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저는 우리 인간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익숙해져서 죄 유혹을 많이 받고 그래서 또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고 또 주 앞에 또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죽이고 나를 죽이고 또 죽여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보면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몸소 뛰어 들어가셨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으로 달려간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도 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문맥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나왔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베드로, 12사도, 또 500여 명의 형제들, 또 모든 사도들, 또 계속해서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한 뒤에 이어서 1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부활이 있는 거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말로 쭉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이 없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하나 예를 들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데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받겠느냐. 물론 그 풍습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풍습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는 문맥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왜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렇게 말한 뒤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자신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이런 말은 아니다.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먼저는 의미하지 않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죄 짓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인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모신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긋지긋한 사탄의 그칠 줄 모르는 공격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에서 고통스럽게 토로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 실체를 고통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듯 말하기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에 따른 선포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죄짓기를 좋아하는 속성에 접근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온갖 협박과 회유와 속삭임으로 유혹을 하죠.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비명을 지른 것이 7장 24절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8장 31절은 그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죄지는 일과 관계되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승리의 싸움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죄된 속성을 지닌 육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는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계속 죽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 육신에 있는 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을 했었죠. 근데 그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은 그런 싸움,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음을 돌파하며 담대히 나간다는 그런 승리로운 담대한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언으로 날마다 죽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본문 말씀은 더욱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죄 짓는 속성을 가진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 따위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당히 나아간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말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또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그리고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맞으면서 당당히 죽음과 맞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 따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자리를 자처하며 살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 이를테면
부활이 삶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죽을 몸인데, 그런데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부활할 몸인데,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패서 질질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조롱하며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의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부활이 삶의 모티브가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도 죽음의 위협이나 두려움을 훌쩍 뛰어넘고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이미 죽음의 자리가 계시잖아요. 여기 한국에 계셨으면 뭐 편하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낯설고 물설고 항상 위협이 뒤따르고 또 어떤 나라들은 끊임없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쫓기고 그런 삶 가운데 계시는데 참으로 너무도 귀한 삶을 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죽음을 뛰어넘은 믿음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다른 큰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는 그는 선명하게 이와 같은 죽음을 뛰어넘은 발자국을 선명하게 찍어 놓았고 또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도 아니며 더 이상 헤어날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도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분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비록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연한 결단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들어가기를 자처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께서 남겨두신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죄 문제로 항상 질질 끌려다니거나 그래서 그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또 부활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큰 상급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거는 바울이 영적 경지가 참으로 크게 뛰어난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실 일이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평신도의 반대는 특신도잖아요. 특별신도가 목사, 선교사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모두가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에 대해서는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서신서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게 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근데 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anyone, everyone,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 신도와 평신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소개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우리를 함께 죽여주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침례가 뭡니까? 장례식입니다. 죄성을 따라 살았던 내가 주인 돼 살았던 나는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장례를 치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첫 고백이 바로 침례인데요. 침례교는 이 복음이 죽고 부활했다고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침례 의식을 오늘까지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 침례교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까지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삶의 목적이 재설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핵심적인 교훈, 곧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지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 그의 전생의 사역을 보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마 15년, 20년
뭐 그 정도 시간에 걸쳐서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던 사역은 20여 년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 20여 년의 요약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 여행을 우리 금년 여름 전교회 수양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제가 여행사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교인들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선교여행 1, 2, 3차 선교여행을 제가 앞서서 3일간 성경책을 펴놓고 여행을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뭐 전에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했지만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차 여행 때 그는 정말로 죽음을 불사한 그의 모습을 1차 여행 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차 여행 때 구브로를 거쳐서 또 저쪽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피시기아 안디옥을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갔죠. 그 다음에 더베로 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도망쳤어요. 도망가가지고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그가 두 가지 극과 극의 경험을 하죠. 하나는 신으로서 대접을 받을 뻔했고요. 허메와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 그렇게 막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려고 그랬었고, 반대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죠. 실제로 죽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밤중에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 머리, 이마, 뭐 온 몸에 뭐 상처투성에 피가 흘렀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바울이었다면 아마 다른 조용한 곳으로 피해 가서 한 열흘이나 좀 길게는 한 2, 3주라도 좀 상처도 가라앉고 몸도 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된 뒤에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하러 갔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음직한데 바울은 그 밤에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거기에서 또 일주일을 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보울 전에 다시 또 루스드라로 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옛날에 제가 광주에서 보험학교 훈련을 받았을 때 4개월간 너무 지긋지긋해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전방 전대 배치대로 갈 때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소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평생 광주 쪽을 해서는 소변도 누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 동댕이 쳤던 그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때도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 루스드라를 또 갑니다. 3차 여행 때도 또 가죠. 왜 소리가 가는 데마다 그는 얻어맞고 매맞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히고 또 야만 도주를 해야만 했고 근데 조금도 그것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갔던 그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로 압도당하는 그의 헌신에 참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죠.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도합 40에 하나 감한 거니까 39대를 5번을 맞았다니까 195번을 맞은 겁니다. 195대를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마 이건 루스트라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요. 3번 파선하여 밤낮 꼬박 24시간을 바다 깊은 곳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나름대로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는 뭐 제가 한 7차례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거기 있는 어떤 나라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 나라의 정보 당국과 관계된 4기관에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어딜 피해야겠냐? 그러니까 3층에 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피하십시오. 나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 보니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거기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침대에 블랭켓이 담요가 있어서 그걸 덮어쓰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혼자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되면, 내가 여기서 잡히면, 감옥에 가면, 보내는 편지, 전서, 후서, 3서, 4서를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내가 거기 있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게 지금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벌금을 낸 것도 아니고 추방당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런 어려움 당했다고 그걸 뭐 대단한 얘기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나라를 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갔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바울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시는 거기는 안 가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2번, 3번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딱 3차 여행 끝나고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갈 때 보면은요, 누굽니까?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 바울의 띠를 갖다 자기 손을 이렇게 묶고 이 띠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전도팀 일행도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를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이런 거 보여주시면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갔을까?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예언을 받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바울은 That's okay, no problem. 그렇게 결박되는 것보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다. 참 놀라운 그의 분명한 신앙 선언, 선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을 좀 건너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가 맞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면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전 지금도 젊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그때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이 죄덩어리인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뭐 그때도 이미 죄성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죄 짓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숨을 치며 하나님 이 죄덩어리인 이 육신을 죽여 주십시오. 제가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화면상으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구멍을 기운 복음을 세계에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개념이 들어오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러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다.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를 각오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 끊임없이 이런 강력한 승리의 행제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죽음의 자리에 놔놓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Anyone, everyone, 누구든지입니다. Not a single person,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처음부터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여전히 죄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깨끗함을 받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100m 계주를 하는 사람들이 주비 그러면 막 뛰어가잖아요. 가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내가 출발을 잘못했나? 그리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 죄에 대해 우리를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죽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넘어오시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또 졌습니다. 주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죽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건 평생 헌신해야 할 문제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성장의 결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부터 복음 앞에 확실하게 서면 구멍 기운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되면 이것이 앞, 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고 앞과 뒤가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사역하시는 현재 계신 그 놀라운 수고의 결과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구멍 기운 복음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평생을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열매를 얻을 때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큰 고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처음 출발부터 바로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또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죽은 자임을 항상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갈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경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인여 선교사님께서 새벽기도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신 말씀 7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부활이 삶의 동기가 되었던 바울처럼 일생을 복음 전파 위에 살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침례하며 장례를 치루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위하여 죽음과 죽음으로 뛰어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삶을 오늘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한 음성으로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뜻 안에서 날마다 죽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KWMI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태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나가는 힘과 용기를 해서 주시는 것을 믿을때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나님 구멍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 선교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피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철 교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딴 그 위험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인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그가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니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서리의 딸을 아버지 하나님 혼자 두고 가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남편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있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내 죄인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들어가고 준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여성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없는 백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여러 부강한 나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강대한 나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에 쌓여서 하나님 그들의 노리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날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움직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접을 아버지 하나님 신의 모든 대접을 하나님 쏟으시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노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기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전쟁에 아버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대국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가 정말 김정은이 같이 미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전을 어떻게 세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강건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철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과 하나님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구원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근홍에게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길로 하나님 들어가서 많은 자들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갖고 오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주시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갈실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를 주어간 영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는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기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춘천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니은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유교의 그 사변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정말 참여했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용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될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 회개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목사님에게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제수자들을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제수자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칼불이 나고 두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매단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족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하여 하나님 그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산동인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연의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소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경고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의 하나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동생 다산동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그 노래하고 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혼을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 목사님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군가 정말 아름다운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히 축복하는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감격 하나님을 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증명하지 아버지 하나님 성비하며 아버지 찌르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있어서 달려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